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그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 원소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태초가 아닙니다. In the beginning 하고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자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건 태초 이전, 만물의 시작 이전에 있었던 그 태초를 뜻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시작과 같은 것이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영원 전, 영원 전. 세상에 이단들이 되게 많죠. 자칭 자기의 구세주, 감람나무, 메시아, 보혜사, 성령,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못하는 단어, 한 단어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한 그 말입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가지고 내가 누가 보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단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 바로 앞에는 엄마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태어나게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 중에 신두교가 됐든 누가 됐든 교주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고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태초, 그걸 말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구분 못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학자들도 그래요. 그 단어나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것은 영원전이고 이건 만물의 시작이냐라고 하면서 주책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룩 빼곡합니다.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도 하늘이고 구름이 떠있는 하늘도 하늘이고 별들이 떠있는 궁창 하늘도 하늘이니까 같은 하늘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부활해서 들어갈 하늘은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룩한 곳입니다. 죽은 것은 육체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흙으로 돌려대니 끝나는 걸 의미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 영이 호련히 변해서 신령한 몸이 돼서 그 나라, 몸으로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디냐? 신들의 하나 우라노스라는 그곳은 어디냐면 영으로 가는 곳 아닙니다.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이 낙원뿐이 없습니다. 낙원 이상을 가질 못해요. 그런데 부활 때는 어떻게 가느냐? 신령한 몸을, 영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몸으로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갈 수 있는 하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보좌가 있고 지금 그곳에 좌정에 계신 그 하늘, 하늘과 보좌는 동격입니다. 우라노스라는 단어와 하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보좌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말씀으로 보존하리라. 이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쉽게 말하면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보존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으면 보존될 길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바상 차렸는데 안 먹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미안합니다.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비밀을 가르쳐줘도 순종하려 하지 않아.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나는 나팔수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보좌가 있는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은 궁창 하늘이 아닙니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전 계셨던 그 하늘, 먼저 창조한 그 하늘,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적 세계는요, 영계라고 표현해서 신령한 몸으로 가는 그곳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좌정에 계신 곳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사람의 타락과 선악과 사건은, 그 다음에 그 두루두루 화영금 생명과 사건과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 마치 무슨 스토리를 써나가나? 그래서 그걸 보고서 독일의 학자들이나 독일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믿는 사람을 미친놈으로 취급을 하고, 미국의 무슨 신학교 중에 저도 들어갈 뻔, 입학원서까지 다 내서 장학금까지 다 받아서 갈 뻔했던 거기 그 신학교 마침 없어졌어요. 그 신학교가 너무 자유주의라. 창세기는 뭐 기본적으로 완전히 모세오경 기본적으로 몇 번 아주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를 둬서 영원토록 영원히 거기에 아들한테 상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이 나를 상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악습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천사들을 창조를 해요. 그리고 하늘을 창조하면서 하늘에선 죽음을 맛볼 곳이 없어요. 하나 3천층 하늘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면서 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음부까지도 함께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쿠데타가 딱 일어나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천사를 가둬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내리 가둡니다. 그리고 거기 음물과 아랫물로 가려버립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하든 사람이 타락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은 영원전에 계획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개가 짖는다고 다리 안 뜨나?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죽음을,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는 에덴 동산에서 죽음을 맛보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서 아담이 그 자기 의지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죽음이 늦춰지는 거예요. 늦춰져서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상속하시고, 지금 아담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과연 몇 프로나 구원받냐를 따져보면 아주 많이 잡아야 1%, 아주 많이 잡아줘야 1%예요. 지금 몇 프로나 구원받았을 것 같으세요? 80억 중에. 거기에 2단, 3단, 배추단, 무단까지 다 껴서 25%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만 따져보세요. 지금 얼마나 있는지. 구원은 선물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음을 맛봤어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건 100% 이루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는 순간에 마귀의 이름 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것도 그 뜻이니까 100% 이루시고, 구원은 선물로, 에베소 2장 5절과 8절에 말씀하신 선물로 주려 하십니다. 선물입니다.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보존하기가 힘들어요. 보존하기가. 헬라페타까지 현실과 상과 처지 때문에 이리 삐지지 저리 삐지지, 이렇게 돌아서지 저렇게 돌아서지. 인생은요 7, 80년 한 100년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 멸류관 준비하지 않고, 자기 예복 준비하지 않냐면 절망인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보호자가 있는 하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소리는 보호자가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소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하늘에 계신 하늘, 하늘의 영광, 이런 소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통하는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돈을 달라고 할지라도 돈을 주는 것이 그려서 주고 복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돈이 올라가지고 미국 돈 가치가 많이 올라갔대요. 그 돈 슈퍼노트라고 해서 북한이 100불짜리 똑같이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100불짜리를 똑같이. 가짜 100만 불을 주면, 만 불만 주면 진짜 돈 만 불만 주면 100만 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통하는 권능, 이 땅에서도 통하는 권능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보잘것도 없습니다. 만 미터만 올라가면 사람 내려다보면 보이지도 않는 아주 적은 인생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살려고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보존하려고, 구원받은 내 영혼 보존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도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능력도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영광도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것도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고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지, 이 땅이 끝이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세상 말로 진짜로 쪽팔려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영생이 있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것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그 뜻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구하여, 신유를 구하여 더 육체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 이 땅에서 좀 더 1년이라도 몇 달이라도 더 늘어나기 위해서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영생, 그 영생의 말씀, 그것이 사모하는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면 말씀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을 얻었기에 보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헌신, 봉사, 충성 왜 하세요?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인 어머니에서 태어납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아남아야 엄마도 볼 수 있고 아빠도 볼 수 있고 천하 만물을 보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가는 것도 이 땅에서 보존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보존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보존돼서 성장해야 돼요. 말씀이 잉태되었다면 성장해야 돼요. 유산되면 안 돼요. 예수 다시 오실 때에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그럽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이 거기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 그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육체가 있다가 하나님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복과 권능과 생명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순종과 겸손과 거룩함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소망 없으면 그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거룩함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의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로 삼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보호자의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에 행하나이다. 시편 97편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호자의 기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의로 여기시고 의로 삼으셨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으로 인하여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이를 믿는 우리 모두가 또한 그 의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모순도 많고 연약함 투성일지라 예수께서 의이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믿음, 예수가 살찌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시는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삼으셨기에 내 육체의 연약함과 나약함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셔서 의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원한 안식이 되며 능력과 이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에 침례 요한이 머뭇머뭇합니다. 이종 사촌 형이거든요. 이종 사촌 동생. 이종 사촌 동생이 오니까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는 그러면 이제 허락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자체도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기시는 것을 보호자의 기초로 삼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의의 기초요.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받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도 명령하는 거예요. 그 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이것이 의를 하나님께서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세상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품 가방 샀다, 명품 신발 샀다, 옷 입었다, 시계 찼다, 뭐 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랑하는 자를 거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 자랑할 것이 있다면요,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학벌도 명예도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버리세요. 그리고 은혜의 간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과 복을 간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저만큼 헌신했어. 의인은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간증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인은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 그것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교회 된 것들, 나의 나 된 것들, 모든 것들이요. 저 모든 것,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다 간증이요. 은혜 아닌가요? 난 그것뿐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건 별 볼일 없어요. 내가 1000번만 죽었다 살아나도 나는 별 볼일 없어요. I'm nothing이에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인한다는 소리는 간증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시인하는 것, 간증하는 것 동일한 소리입니다.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면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신유 있는 사람은 간증하세요.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병듭니다. 예수께서 묻은 병전을 고쳐주시면서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되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리고 증거해라. 다른 말로 간증해라. 이와 같이 간증은 우리가 해야 할,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간증은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명예와 부귀가 많은 사람은 절대로 간증이 없습니다. 자기 의만 있지. 내가 이만큼 수혜에 돈을 냅니다. 어떤 수혜하면 TV 방송에서 그 수혜 의용금 받는다고 줄 서죠? 와가지고 누가 얼마를 했습니다. 봉투에다도 특별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탁 넣으면서 갖다가 삼성에서 몇 억을 임직원 외에 누가 몇 억을 했습니다. 그 의만 있지, 자랑만 있지, 간증은 없어요. 여러분, 간증이 없다는 소리는요, 은혜 받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간증하리라.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신 복들이 있어요. 간증하시는 겁니다. 간증하시는 거예요. 해도 또 해도 난 또 할 거예요. 우리 교회 되는 일들이요, 난 해도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셨으니까 난 그분만 높일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보고 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뺑뺑이만 돌리시더라고요. 계속 뺑뺑이만 돌리시더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를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하십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간증 주세요. 동일한 소리.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간증 주세요. 내게 진짜 은혜 주세요. 진짜 간증 주세요. 이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간증이 넘치게 해주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진정으로 내 영적 생활, 진정으로 간증의 생활, 은혜의 생활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